자, 오늘 우리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9장이 제일 깁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 9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의 내용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또 반성도 되어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전체 분위기는 그렇죠. 원래 느헤미야 그러면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건데 6장 15절에 보면 이 성벽과 성문은 50일 만에 다 지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성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그 두 번째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역을 위해서 8장에 들어가면요, 7월 초 하루에 6월 거의 마지막쯤에 성벽과 성문이 이제 재건되어지고 7월 첫째 날이 보통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그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 사경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초막절까지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초막절이 끝나서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틀 후에, 초막절 끝나고 이틀 후에도 성전에 모여서 말씀 듣고 낮 4분의 1, 3시간은 말씀 듣고 또 나머지 3시간은 회개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9장의 내용은 바로 그 찬송의 내용들, 그러나 그 내용이 바로 낮 4분의 1 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에게 그들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러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해내시고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 돌이키시고, 또 태평한 시대를 보내다가 또 타락하면 또 고난이 임하고, 또 사사나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6절부터 28절 그리고 29절부터 31절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바로 그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내용으로 이 29절부터 31절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9장에서요,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전체 성경 가운데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근데 이 6번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1장 5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긍휼을 주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머지 5번은 이 9장에 나옵니다. 이 9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 하면 긍휼의 하나님에게 이 찬양의 메시지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그 메시지 중심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5번이나 반복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홈페이지에 금요 기도회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3주 동안 설교 제목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긍휼. 그래서 3주 전부터 긍휼과 관련된 긍휼, 지난주에도 긍휼이었죠. 오늘도 긍휼 안에 견고한 언약,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것, 사랑하여 긍휼히 불쌍히 여겨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 넓은 마음 있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오래 참는 이 개념과 하나님의 긍휼의 개념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용어로 썼다는 것은 왕이 있다는 뜻인데 그 왕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 나라가 잘 유지되도록 법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율법이지요. 원래 그 나라는 법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법이라는 것은 결국 주권이 발현되어지는 수단인데 한 나라의 주권은 입법, 사법,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주권이 발현되어지는 건 특별히 자기 나라의 법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법을 하나님이 세워서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백성들의 의무는 뭐냐면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왕의 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왜 역적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왕의 명을 어기는 사람은 다 역적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선시대 때 사극 나오는 거 보면 역적 죄인은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죄인은 사약을 받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역적죄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온 인류는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역적죄로 다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넣으시면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율법을 복종케 하시려고 그들을 계속 경계하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죠. 근데 그들이 교만하여, 왜 교만했냐면 율법을 어겼는데 죽지 않고 경계를 자꾸 받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아, 율법을 어겨도 괜찮구나. 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지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가 왕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계명이 뭐냐? 여러분 그 펜이 있으면 갈로를 한번 쳐보세요. 교만하여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앞에 갈로를 여는 갈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이라고 했는데 얻는 뒤에다가 이렇게 갈로를 치면 돼요. 그래서 주의 계명 이렇게 돼 있죠. 주의 계명이 뭐냐 하면 바로 앞에 내용이 수식어예요. 수식절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여기 이제 번역 이제 쭉 읽으면 이게 약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갈로를 쳐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계명이 뭐라고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 삶이라는 단어가 하야라는 뜻인데 생명 이런 뜻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생명줄을 놔버린 거죠. 듣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와요.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가 그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들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알아서 살아가겠지 하면 알아서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죠. 밥을 먹여줘야 된다니까요. 잠도 잘 재워줘야 되고요. 옷도 입혀줘야 되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만나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근데 이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듣지 않아요. 이게 참 이 장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 이런 표현을 보면 안 들었구나 하고 쉽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이 있는데 자 조선시대에 대왕이 있어요. 대왕이 있는데 백성들을 찾아가서 야 너 이거 해. 야 휴지 주워. 야 너 집신
똑바로 신어. 그럼 어떡합니까? 왕이 그렇게 하면. 뒤에 이제 군사들 쫙 있겠죠, 그죠?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가서 이거 해, 뭐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좀 착하게 살아 하고, 여기 뭐 집 지어주고, 여기 밥 좀 갖다 주고, 쌀 좀 갖다 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백성들은, 신하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됐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고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딱 나타내는데 백성들이 귀를 딱 막아버립니다. 안 들어요. 그럼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이나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왕이 이야기를 하는데 귀를 막아버린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저 이게 좀 약간 상상을 해봤어요. 조선시대 때 이렇게 궁에 이렇게 가면 뭐 경복궁 뭐 이런 데 가면 왕의 좌가 있잖아요. 어자라고 합니까? 하여튼 왕의 자리가 있어요. 그냥 높게 이렇게 돼 있고 신하들의 자리는 밑에 있어요. 왕이 위에서 이제 이 명령을 내리꽂죠. 그러면 밑에 신하들이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신하들이 안 듣고 있어. 귀를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영의정, 좌의정, 뭐 판서들 뭐 이렇게 쫙 귀 다 이러고 있어. 왕이 말하는데. 그러면 이게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더 재밌는 것은, 재밌다라기보다는 더 놀라운 것은 고집하는 어깨를 내민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깨를 내민다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깨를 내밀면서 뭡니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어깨를 내민다라고 했을 때는 등을 돌린다라는 의미인데 왕이 말을 하는데 등 돌려버려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을 29절 뒷부분에 보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 원래 왕이 명령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든지 그렇게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든지 이렇게 고개를 숙인단 말이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왕정 국가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왕이 이제 지시를 하면 밑에 신하들은 그걸 받으면서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왕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목을 꼿꼿이 해서 왕이 명령해도 가만히 있는 거죠. 순종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9절에 세 가지 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깨, 그 다음 목, 이 신체 부위를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교만한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30절과 31절 읽으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반 왕들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신하들이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귀 막고 등 돌리고 목도 딱 곧게 섞고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옥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이 참으세요. 참는다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30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그러면 이 왕인데 이러한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당장 진멸하지 않고 참으세요. 놀라운 사랑이죠. 놀라운 은혜죠. 근데 부모도 잘 못 참거든요, 사실. 부모도 자식들 속썩이면요 잘 못 참아요. 언젠가는 터뜨립니다. 너 일로 와. 그래서 막 혼낸단 말이죠. 계속 참다가.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 해를 참으셨대요. 오래오래 참으셨대요. 수십 년을, 수백 년을 참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게 크세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가 세 가지 범죄, 이스라엘이 세 가지 모양을 나타내요. 듣지 않고 또 어땠습니까? 어깨를 돌리고 목을 꼿꼿이 했는데 하나님은 6가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세 가지의 죄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배로 큰 사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선지자에게 임하여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단 말이죠. 왜? 그들을 돌이키려고 경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다라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이 구약시대 때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계하시게 됐죠. 근데 그들이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또 선포되어지고 왕이 직접 이야기했는데 안 들으니까 대신 시키는 거죠. 야, 네가 가서 좀 이야기해. 그런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기도 했죠. 그러나 31절에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크신 긍휼로 그 다음은 멸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멸해야죠. 여러분, 반역죄인인데 반역자를 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반역자들에 대해서 참으시고 멸하지 않으세요. 기회를 주는 거죠. 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버리지도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버리면 끝납니다. 유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죄 짓는 자들 이미 하나님이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섯 번째로 은혜로우시며 이렇게 되죠. 은혜로우시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 그 약속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참아 주신 것이죠. 은혜를 베푸셨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6가지 30절과 31절에 나오는 이 6가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다 목을 꼿꼿이 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어깨를 돌립니다. 우리는 그 귀에, 그 메시지의 귀를 닫아버려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나랑 맞지 않는 것, 내가 거부하고 싶은 것, 아, 저 설교는 참 듣기 싫다. 아, 이 메시지는 내가 그냥 빨리 건너뛰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귀를 막고 있는 거고 등을 돌리는 것이며 목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버리지 않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성경 연구하면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면 내가 제가 어떻게 해서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살면 손해보니까, 이렇게 살면 이 세상 속에서 손해보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바보 소리 들으며, 그러니까 그래도 목회자의 권위가 있는데 그러시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권위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말씀대로 살면 권위고 뭐가 없거든요. 그냥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이대로 순종해야 되나? 이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진짜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면요, 피하고 싶은 말씀이 반드시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고 앞길이 잘 열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보통 그걸 원하는데, 성경 읽으면 어때요? 예수님 잘 믿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식, 내 아들, 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나옵니까?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와요. 성공하기를 원하지, 남을 위해서 살고 자기 손해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걸 대체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리끼니까 귀를 막고 싶고 어깨를 돌리고 싶어요. 목을 굳게 하고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저도,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계속 반복되면요,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이 참지 않으십니다. 멸망시키지는 않는데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계할 때 우리는 빨리빨리 들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근데 이런 말씀 이렇게 해도 그래요.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이게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냥 그래요. 막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 그죠?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대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시고 긍휼로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고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하니까 나 이제 죄 지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 있으면요, 이런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구나, 이 참으시는 건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다짐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 긍휼이 얼마나 크셨으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아 주셨겠습니까? 놀라운 사랑이죠. 자,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연약할 때 있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32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는 하나님이여,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문을 쓰는 사람이 자기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반드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예들을 약속의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능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킨다.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언약 개념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택하여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희들 인생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들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줄게, 너희들을 책임져 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의 참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아버지 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딱 두 대상을 딱 갖다 놓으면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러면 언약을 깨트린 당사자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목숨으로 그 깨트린 언약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또 치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언약을 깨트린 당사자는 그의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 그 형벌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대신 또 죽어버려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크기, 이 긍휼의 크기를 아시겠습니까? 우주가 138억 광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넓이와 길이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32절에 보면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32절부터는 기도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조상들, 주의 백성이 아수르 왕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아수르 왕 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아수르 왕이 자꾸 이제 침범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 페르시아 시대까지 곤란을 당하고 있죠.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참 역설적인데,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신분이 종이었어요. 종.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약속의 땅으로 자유인으로 넣어줬어요. 시민, 국민, 백성 이렇게 자유한 자로 넣어줬다니까요. 근데 그 나라는, 그 가나안 땅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인데, 이들이 반역하니까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수르의 종이 되고요, 바벨론이 종이 되고, 페르시아의 종이 됩니다. 물론 위치는 그대로죠. 위치는 그대로 있는데 신분은 자유인에서 종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잖아요. 그래서 구루터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3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의 공의로 주는 공의로우시니, 공의롭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지어서 지금 벌받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지만 주께서는 공의를 지켜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사랑이 많으셔서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남겨두셨는데 그들을 지금 3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불러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악이 뭐냐 하면 34절에 나와요. 34절에 보면 율법을, 여기 보죠.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을 한 문장 안에서 반복하고 있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복되는데, 자, 그러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다, 나는 언제 예수 믿었다, 나는 언제 세례 받았다, 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이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러한 직분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깨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숙이고, 목을 꼿꼿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숙여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 너무나 이 시대에 좀 젠틀하고 매끈하며 또 있어 보이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34절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성경 말씀 66권을 그래서 부지런히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떠나버리면 망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는 동산교회 성도들만큼은 낙오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쉽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시대의 가치관과 다르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타락한 시대 가치관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실천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니까. 이 생명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생명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이죠. 자, 그래서 이게 35절에 보면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길이 잘 열려지는데, 말씀에서 떠나 있는데 길이 잘 열려진다라고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뭐든지 일이 이렇게 순풍순풍 잘 되고
길이 순적하게 잘 열려. 근데 잘 열리는데 말씀에서 좀 멀어졌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과 같은 거예요. 호세아를 새벽마다 살피는데 호세아가 그 메시지를 전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유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대한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어서 너희들 다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에 기름진 땅에서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때에 혹시 그것이 하나님을,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제일 좋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그 기름진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잘 섬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교만해졌어요. 그것이 다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 뒤에도 보면 우리가 종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한 땅에서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지금 집 있죠, 집. 잘 봐요, 집. 집, 자가도 있고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집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순식간에 집이 없어졌어. 그리고 그 집에 살려면 그 집에 새로운 주인이 딱 들어와가지고 너 이 집에 살고 싶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청소하고 일하고 이렇게 해. 신분이 졸지에 그렇게 변한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한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남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종 삼아 버렸어요. 너 여기에 살고 싶어? 그러면 종으로 살아. 살기 싫으면 나가! 이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졸지에 종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자, 37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제일 끝에 보면 곤란이 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앞에 이제 나왔죠. 환난에 대해서 32절 끝에 보면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돼 있고 37절 끝에는 곤란이 심합니다. 환난과 곤란이 작지 않고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왜요? 풍성하게 누리던 거 다 뺏기고 지금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을 알고 있어요. 아주 건전한 자아상이죠.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건 우리 죄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깨트린 당사자가 다시 언약의 주 대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언약 지키겠습니다. 다시 우리 예전에 우리가 언약을 깨트렸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 개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예전에는 언약을 깨트렸잖아요. 견고하지 못했죠. 하나님은 늘 견고하셨고 하나님은 늘 일정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그의 백성들은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과 성문을 쌓고 나서 그의 안에 거하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을 왕래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게 되는데 그 명단이 나와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지키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 언약을 이야기를 해요. 굉장한 개혁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느헤미야예요. 총독 느헤미야 와 이렇게 나와요. 앞장서서 언약 갱신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9장의 결론은 그겁니다. 언약 갱신.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는데 다시 하나님의 긍휼함을 믿고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아주실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부족한 거 알지만, 죄 지은 것 많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언약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속 좁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격이 없지요. 참 부족한 게 많지요. 오늘 하루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습니까? 헛된 생각, 헛된 욕심, 거친 말, 우리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때로는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겠어요?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기도 다 들으시고 회개하면 그 회개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짐하죠. 하나님, 이제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긍휼 안에 언약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피를 마신 건 아니지만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죠. 떡을 먹으면서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성찬에 임하면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죠. 그러나 너무나 부족한 것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 안에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특별히 그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성경 안 읽으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말씀에서 떠나면 불신자처럼 됩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말씀에서 떠나 있는데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서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입니다. 이게 자꾸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성령이 있어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뜨끔해요. 다짐이 생깁니다. 그래, 말씀 더 열심히 읽어야지. 말씀 더 열심히 들어야지. 기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새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신실, 견고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언약 위에 세워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견고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우리의 지나온 연약한 것들, 죄된 것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 이 밤에 더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축복받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 더 많이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결코 무너지지 않은 언약 관계를 우리와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 연약한 것 주의 크신 긍휼로 용서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짐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동 감화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